쉬는 시간에 대본의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해주셔서 아직은 어색한데 많이 풀렸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인사하니까 누군지를 몰라서 안타깝긴 하네요. 예. 저는 이렇게 마스크 보고 오픈한데 이따 끝나고 한 명씩 여기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많이 달렸죠. 그래서 말도 빨라지고 막 가서 혹시 좀 집중이 안 됐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 경향을 제가 느끼는데 두 번째 시간에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전한 복음, 이 복음과 우리들이 전하고 있고 우리들이 들은 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복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탁 자리를 잡게 될 때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 이제 역사하고 능력으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 항상 들을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이것이 정말 풍성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잘 아는데 왜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익숙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혹 오늘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이 말이 이런 뜻이었어. 주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전도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한 장면이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알아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돌려서 말한 거죠. 천국. 근데 이 마태복음과 같은 구절들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국, 그러면 우리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첫 시간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정 통치를 통해서 다스릴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곳 말고요. 죽어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다가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해야 될 그 짧은 시간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고 싶은 말씀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유명한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 시간에 생각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건 세상 나라에 사는, 세상은 뭐죠? 사단의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왜? 그 세상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 건지 근심해야 됩니다. 그거 필요를 채워야 돼 내가. 그죠? 그래서 해야 돼. 당연해.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했을 때 그 백성들은 무엇을 누렸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너희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 백성들처럼, 사단의 나라 백성들처럼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바르게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제 다스리시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랴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들의 백성. 순종. 근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맨날 앞으로 직장을 어디로 갈지 뭐 할지 청년들하고 교제해 보면 질의응답에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보니까 안 그런 것 같거든.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지금. 성경하고 우리는 너무 벗어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이상하게. 주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님이 가르친 기도. 기성교회는 다 이거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먼저 뭘부터 출발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스타트예요. 왜? 그분의 절대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자신의 영광.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우리들이 할 기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훈련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가르치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전도훈련을 시키는지 그 원리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은 그 시간을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도 의미심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고 이 문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가 찾을 시간을 특별히 안 드리니까 알아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적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긴 70인을 제자 훈련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리고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전도훈련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와 모든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만 아니라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질병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행하신 능력들이 뭐냐면 이 일들 했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딱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은 도래할 하나님 미래에 오게 될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이런 거 하시려고 원래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왜 이걸 행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미난 사건이 우리는 이제 이 개념에서 딱 해석이 되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안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 있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로마에서 독립되고 정말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가 회복될 텐데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4절 그 다음에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답 끝냈어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실제로 시작됐어 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얘기 듣고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 나라 시작됐구나.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특징에 대해서 읽으시고 10주로 읽으셨어요.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언이 응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부터 우리가 이야기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했어요. 잠깐 옆으로 갔다 오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영원하고 절대 주권을 하시는 분인지 어려서부터 잘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때. 근데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탁 구원을 받고 실제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변화는 과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옛날에 오가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오실 때 메시지 하면서 들었는데 잊어먹질 않아요. 그분이 실화인데 한 교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라피 대학을 나왔어요. 라피 대학은 전 세계 가장 우등생이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의과대 출신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의학 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하버드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들에서 한 군데서 쓰기가 어려워서 돌려서 쓰고 있어요. 이분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어요. 경찰에게 신고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한참 있다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찾아보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말하는 대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저는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그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크신 분이 사람이 됐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주권자시거든요. 그분은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 달리셨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너무나 영원해요. 근데 이 교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면 나는 남은 생애를 더 이상 쓸데없는 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셔서 십자가 달릴 수 있는. 저는 이것을 평생 동안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직 다 내려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런 충격이 왔죠?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다스리는 주권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통치자인데 그분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끝날 문제라고요? 아니요. 이건 너무나 충격이라서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문제고 나머지 생에는 그것을 묵상만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만나보면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속이 상하고 너무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지금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언젠가는 자기 구원받을 거라고 다 믿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자기는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라고 알고 있어. 왜 그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은혜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걸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싶다라는 사람도 많나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 2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돌을 짚고 그 아마 쳐 죽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 그 표현에 이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거는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진짜로 이건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을 저렇게 평가해? 우리 세계관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도 감사하지 뭐 그냥 그런 거지. 그 복음보다 성도들이 너 구원 받았어. 그게 더 기뻐. 인정받는 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 이 얘기하다 또 한참 가 빨리 돌아와야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흥분이 돼. 우리 진짜 잘못 배웠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함입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다니까요.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거든요. 지금 삥 둘러싸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곧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 안에 지금 나 있잖아. 내가 곧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하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회개인지 나는 물어봤을 때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제대로 대답하는 걸 듣지를 못했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표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거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이거부터 있잖아요. 제자들이 뭘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뭘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무엇을 회개하셨나요? 저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청년들을 만나보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런 학생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마태복음 13장 43절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때 뭔가 주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또 올 것처럼도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고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으며 그가 다시 이제 왕권과 주권과 통치를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저희들이 이 믿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이제 그 추구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 좀 다르게 들었죠? 예,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사울이 이 사람 안 되겠다 포기한 사람 누구라고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거기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그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무엇이 지금 선포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들은 그 내용을, 저도 첫 시간에 1시간 만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훅 지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쭉 강론했다고요. 그래서 그거구나.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 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2세대들이 지금 무엇이 기초가, 아파트를요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요 기초공사라고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외국은 이 땅에, 건물을 위해 땅에 기초만 파는 걸 몇 년씩 한대요.
우리나라는 정말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오거나 그러면 휙 무너져 버리는데 이 기초 공사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기초 공사가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본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이러는데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는 거 개념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잘못 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관이 딱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사도들 그렇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이 그분이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제 정말 이거 깨달았어요. 주님의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해했어요. 그 주권과 통치를 거절한 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두렵게 떨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들이 같이 얘기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는 회개.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참으로?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자기 믿는 자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뭐라고 도전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했던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선포되어졌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말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분) 됐습니다. 10분 쉬고. 되게 짧죠? 이번에 40분만 해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정말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교제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